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했고 목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신학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정치계나 재계에서 유명하신 또 일하시는 장로님들도 오셨고 또 다른 학과 교수님 중에서도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말씀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 자랑, 성공 강좌를 듣곤 했습니다. 당연히 출석 체크를 해서 빠질 수 없는 채플이었고 그래서 누가 오시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시간도 되고 또 때로는 지루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채플 중 하나는 한 영문과 교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날 채플에 들어서니 영문과 교수님이 설교하신다라고 적혀있고 맨 앞에 수염이 덥수룩한 백인 남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속마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를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돼서 그분이 올라가시니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들을 수 있었던 영어 단어는 딱 두 문장이었는데 두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전공도 아니고 신학대학 신학과 채플에서 이런 질문을 물어보시다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질문은 How do I know that you are a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아까와는 다르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지만 대답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How do I know that you are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분 누구시냐? 채플 내내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분은 학교 설립자셨던 언더우드, 한국말로는 한국 이름으로는 원두우 선교사님의 증손자인 원한광 교수님이셨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설교 말씀 중에서 아마도 제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좋은 설교는 좋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주는 거다라는 귀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 안에 말씀을 통하여 귀한 울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희의 심령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받기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주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 참 좋아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예전에는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저작거리에서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기가 발명된 후부터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도 서로 연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도 발명되고 핸드폰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와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신나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독특한 일, 또 기대밖의 일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부자들,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아주 인기가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도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눈이 먼 자를 보게 하셨더라. 몇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셨더라 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곳곳에 빨리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셨다. 또 악랄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자주 설전을 벌이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게 묻고 네이버에게 묻듯이 1세기 방식대로 자기에 관해서 검색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불러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들 그들이 들판에서 불을 피워놓고 모여 앉아서 음식 먹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몇몇 제자들은 입에 가득 음식을 씹어 삼키면서 시간을 벌어서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답할까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모습도 그려봅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 왕이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 질문에 아마 쥐 죽은 듯 조용해졌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이야기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서로 눈치를 보며 속으로 누가 좀 답 좀 하지, 누가 좀 답 좀 하지 이렇게 둘러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학창시절 갑자기 치러지는 쪽지 시험과 같습니다. 자, 시험은 이렇습니다. 다음 중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1번 세례 요한, 2번 엘리야, 3번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 4번 위 보기에는 답이 없다. 어느 게 답일까요? 그런 질문을 들은 제자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야? 야, 저 베드로 너무 나대는데? 메시아라니 그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답을 말했다. 하지만 이것을 내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답을 들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둘 다 왕, 주인, 구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황금률을 말씀하셨으니 훌륭한 도덕, 철학 선생님이 맞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 뮤지컬에서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다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말론적 미치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떠도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나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이상주의자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과 슬픔을 축복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현실 감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쩔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건 불행한 순교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바라보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위기와 사람들 사이의 차별, 인종 문제, 계급의 문제, 굶주림과 배고픔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유대인의 학살, 또 수단에서의 인종 말살, 또 시리아의 내전과 학살 문제만 보아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합니다. 정답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 위에 이 모든 답들이 다 들어갑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가 위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라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계시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반석 위를 말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 단어를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그를 베드로라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 페트로라는 단어는 땅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들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페트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석은 페트로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반석, 즉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안반, 커다란 반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또는 페트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커다란 반석, 페트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 짱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그림과 글, 또 영화들에서 천국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걸까요? 제 손에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 누가 오면 제가 꼭 문을 열고 제가 꼭 문을 닫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람이 들어올 수 나가고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죠. 저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일부 때보다 많이 계시네요. 네. 이분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나갈 때 문을 잠그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다니려면 열쇠 꾸러미가 이것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의 문은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숫자판을 잘 눌러서 들어가야 합니다. 암호를 알고 있으면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명색이 천국의 열쇠이니 어마어마 생겼다 싶겠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그들도 들어가게 하려면 이 암호를 잘 나누어 주시면 그분도 암호를 잘 누르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답이 무척 중요합니다. 바로 그 답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답은 천국 문을 열게 합니다. 바른 대답은 교회를 짓는 반석이 됩니다. 답이 뭐였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종이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시험을 치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다 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답안지를 다 걷어서 교회 캐비넷에 잘 보관하고 모두에게 100점 맞았다고 제가 선포를 하고 축하하면 다 좋겠죠. 그죠? 설마 여기서 빵점 맞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본 기억이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밤새워 공부하다 코피를 한두 번 흘린 기억들도 다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벼락치고 공부한 내용들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할렐루야. 어떤 때는 그 중요한 시험을 다 치르고 답안지를 내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답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서 내 것이 될 때 그 답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답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 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How do I know that you are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고 다니는 성경이 그 증거가 될까요? 목에 거는 십자가 목걸이, 손에 끼는 십자가 반지, 귀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귀걸이가 그 증거가 될까요?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익투스라고 불리는 그 물고기 모양의 마크가 그 증거가 될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판단을 보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듣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찬양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성경을 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복음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설교하시느라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통한 설교입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설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야만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다른 주에 가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젊은 교인들은 줄어듭니다.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이것저것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을 생각하면 가끔 잠도 못 이룰 만큼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보일러를 고쳐야 합니다. 건축하면서 은행에 빚진 대출금도 매달 갚아야 합니다. 각 부서를 맡아 사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의 월급도 가끔씩 걱정해야 합니다. 급한 일들 투성입니다. 재정은 얼마 없고 써야 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들을 바라보면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참 초라해집니다. 이게 목회인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원래 교회라는 게 이런 것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정답을 붙들고 다시 씨름해야 합니다. 사업과 가게의 경우 들어온 수입으로 지출을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살림살이를 줄여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다운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는 대부분의 경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답을 아는 것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답이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아신다면 그 답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바치는 반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비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살아내는